기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구상하고 있을 때 기도라는 주제로 설교를 준비 중에 있다라고 말하니까 누군가가 지나가면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너무 어려운 주제를 준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라고 말했습니다. 지나가는 이야기지만 듣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도라는 주제는 생각보다 광범위하고 크고 깊은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그냥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기도는 생각보다 어렵고 깊이 있는 아주 심오한 무언가가 담겨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아직 기도에 대해서 기도가 이렇습니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보다 더 신앙의 연륜이 깊으시고 기도를 더 많이 하시고 깊게 하시는 분들도 막상 기도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겸손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대답들을 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기도가 쉽지 않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기도를 해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호흡으로 살아가야 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숨결로 호흡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기도에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순간이고 또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이며 하나님은 얼마나 크시고 그분이 없이는 우리가 정말로 살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또한 기도는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께 어떤 것을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구하는 것이고 의지가 그 기도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기도가 저절로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자리에 가서 대표로 기도를 시키면 기도가 상당히 어렵다라고 다들 호소하시고 웬만하면 시키지 않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기도가 참 어렵구나 하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렀다고 해서 저절로 기도의 수준이 깊어지고 성숙해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기도를 하나님을 만나고 대화하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진솔함보다는 오히려 기도가 익숙해지시는 분들 가운데는 기도에 대한 그 용어들이 더 미사여구들이 아주 훌륭해지고 좋아지는 것은 경험하는, 소위 말하는 전문가적 기도는 할 수 있지만 진실하게 하나님과 정말 만나는 기도를 하는 경우들을 참 만나기가 보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일을 성취할 때보다 하나님만을 갈망할 때 더 잘 만나 주시는 것 같습니다. 기도가 얼마나 유창했느냐 보다 얼마나 진실하고 그 속에 정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느냐, 그것이 참된 기도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진실이 담긴 기도, 그리고 우리의 단순한 기대보다도 우리의 의지를 담아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순종하는 기도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기도에 대해서 여러 모범을 보인 성경의 인물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오늘은 특별히 다윗의 삶을, 다윗의 태도를 보면서 기도가 무엇인지 또 삶과 순종하는 모습은 어떤 것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첫 번째로 그일라 사건을 전해 들은 다윗의 반응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 보고를 들은 당시의 다윗의 상황이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면서 생명이 위태로운 그런 상황, 그런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는 사울을 피해 도망하다가 어느 한 지점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블레셋이 그일라라는 지역을 침공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일라는 블레셋 땅에 근접해 있는 그런 곳이었고 타작일을 주로 하던 곳이었기 때문에 군사적으로 매우 취약한 곳이었고 블레셋은 자주 그곳을 침략해서 타작했던 곡식들을 훔쳐가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자주 벌어졌습니다. 블레셋이
그을라 땅을 침공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러한 국가적이고 민족적인 일을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에게 보고하지 않고 다윗에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다윗이 조금 가까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이미 리더십과 그 힘이 사울에게서 다윗에게로 넘어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다윗은 이스라엘의 장군으로서 사람들에게 많은 신뢰와 사랑을 받고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어떤 일을 계획하고 그렇게 꾀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를 한 나라의 왕으로 준비시키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울은 한 나라의 왕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로지 자신의 질투와 시기심으로 다윗을 쫓아다니는 것에 온 힘과 온 마음을 다 쏟았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백성들은 다윗을 사울보다 더 많이 의지했는지도 모릅니다. 아마 다윗도 이러한 분위기를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당장 군사를 모아서 그일라로 가서 그일라를 구원하고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울까지 어떻게든 위협으로 몰아내고 왕의 자리까지 꿰찰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다윗이 우선적으로 제일 먼저 한 일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런 분위기와 상황들이 놓여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자 다윗은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기도가 우리가 평소에 하는 기도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그일라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그일라를 살려주십시오, 건져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공격받은 그일라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대부분의 기도는 나는 빠지고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라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물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기도의 연륜이 쌓이고 깊어져 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어떻게 순종해야 하는지를 묻는 그런 기도의 깊이로 나아가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는 단순히 그런 기대가 아니라 우리의 의지를 드리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는 하나님 이렇게 저렇게 해주세요라고 우리가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주관적으로 역사하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주관적으로 다 알아서 하신다는 것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어떤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내일 학교에서 중요한 시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공부는 하지 않고 하루 종일 TV만 보고 놀고 잠만 자고 있었습니다. 보다 못한 아이의 아버지가 묻습니다. 내일 시험인데 공부는 다 했니?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이는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걱정 마세요, 공부 안 해도 돼요. 아버지가 묻습니다. 왜? 그러자 아이는 대답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하나님께 내일 시험 1등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래서 공부하지 않아도 돼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갑자기 머리가 계속 아파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조금 우스운 얘기 같지만 조금은 씁쓸함이 남고 우리의 모습도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착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아서 하시기 때문에 나는 가만히 있어도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응답과 역사를 책임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펼치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주체로 쓰고 싶어 하십니다. 올바른 기도 응답을 위해서는 기도한 내용에 걸맞는 삶의 태도와 행동과 순종과
변화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날로 새로워지고 이 예배당에 꽉 들어차기를 원하시고 이곳이 사랑이 정말 넘치는 곳이 되기를 아마 성도님들은 원하고 계실 겁니다. 날마다 새로운 생명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탄생되어지고 성도들이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는 공동체를 우리 성도님들은 꿈꾸고 계실 겁니다. 함께 울고 웃는 공동체, 말씀 가운데 즐거워하며 함께 기쁘게 지내는 공동체를 꿈꾸며 우리 성도님들은 매일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실 겁니다. 제가 확신하건대 이 기도는 하나님의 명확한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온전히 응답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즉 우리의 섬김과 전도와 사랑이 이곳에 있어야 합니다. 기도는 하고 있지만 나는 전도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섬기지 않고 있다면 그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이 모든 것도 성령님의 감동과 역사하심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것은 올바른 기도의 자세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처럼 내가 무엇을 하여야 합니까? 라고 그런 물음과 함께 기꺼이 내가 주시는 응답에 순종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다윗의 물음에 하나님께서는 명확히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가서 블레셋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라는 명확한 응답이셨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멘. 다윗은 하나님께 확실한 응답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응답을 주위의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가장 가까이에 있던 다윗의 사람들이 다윗의 뜻에 반대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도 사울에게 생명을 위협받고 있는 처지에 있는데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과 싸우는 것은 더 위험해지는 일이라고 반대를 하였습니다. 이들의 말은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억지를 부린 것이 아닙니다. 게을렀거나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상당히 합리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것이 때로는 하나님의 뜻과 대치될 때가 있습니다. 매번 그렇지는 않지만 어떤 위대한 결단을 요구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판단과 지식과 상식을 뛰어넘어서 역사를 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순종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의지를 가진 자발적 순종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걸 분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앞과 동일하게 그일라를 구원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하게 응답해 주시면서 블레셋을 다윗의 손에 붙였다라는 더 확실한 응답을 다윗에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들은 다윗은 더 이상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응답하신 대로 들려주신 말씀대로 의지를 가지고 순종하였습니다. 그 결과 다윗이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으로 보여주시고 응답해 주셨지만 주위 사람들의 논리적인 말과 합리적인 생각으로 혼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그런 가운데 일하시기를 좋아하십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 논리와
합리를 넘어서 역사하심으로 진정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께서 진정한 하나님이 되심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의지와 순종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는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의지를 다해서 드리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고 기도 가운데 순종과 의지로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응답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사울의 착각에서 얻는 교훈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리매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에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그일라를 구원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이 사울에게도 들렸습니다. 사울은 그일라가 블레셋의 공격으로부터 침략으로부터 자유로워졌고 해방되었다라는 것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사울의 관심은 오로지 다윗을 잡고 그 생명을 빼앗는 것밖에는 그 생각의 중심이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왕으로서의 책무를 더 이상 수행할 마음도 없었고 능력도 없어 보입니다. 사울은 하나님과의 어떤 교제도 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도 더 이상 사울에게 들려지지 않았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버리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지 않은 사울은 큰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이 마치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되도록 자신의 마음을 헤아려서 자신의 소원을 들어주셨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손에 다윗을 붙이시기 위해서 그일라로 다윗을 불러주셨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사건들의 정황을 보면 사울의 해석이 기가 막히게 들어맞는 것 같습니다. 사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사울 자신의 바람은 원수인 다윗을 잡아서 제거하는 것이 사울의 간절한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일라가 블레셋의 침공을 받게 되는 일이 일어났고 그일라를 구하기 위해서 가까이 있는 다윗이 그곳으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은 숨어있던 다윗을 드디어 찾아내었고 자신의 땅에 들어왔기 때문에 훨씬 수월하게 다윗을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역사하셨고 자신의 바람대로 해 주신 것이라고 사울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가능한 해석입니다. 사울은 하나님과의 어떠한 교제도 하지 않았지만 그는 진심을 다해서 기도했는지도 모릅니다. 다윗을 잡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자신의 진심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열정적으로 기도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다윗을 찾아내었고 드디어 다윗을 잡을 기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착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진심으로 힘을 다해서 열정적으로 드린 기도가 반드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사람들은 그 마음에 진심과 진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진심, 그 진실이 하나님의 진리는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모두가 진실하게 말해도 그것이 진리가 될 수는 없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바람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이다 라고 착각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조건과 바람이 이루어졌다라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일 수 있습니다. 모든 상황이 나에게 유리하게 돌아간다고 해도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지를 두려운 마음으로 물어보고 다시 살펴보아야 합니다. 내가 바른 하나님의 뜻으로 구했는지 다시 한번 자신의 기도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나의 간절함이 반드시 진리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겸손히 인정할 줄 알아야 합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기도를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기도란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는 것입니다. 기도는 자신의 영광을 버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기도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그분을 구하고 찾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으십니까? 내 기도를 통해서 내 욕심이나 내 간절한 바람이 전부를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뜻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참된 기도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드린 기도가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나타나고 그 기도의 응답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한 다윗의 모습에 대한 말씀입니다.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며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아멘. 다윗도 사울이 자기를 쫓아올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상한 대로 사울이 자신에게로 온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은 되게 억울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서 블레셋의 손에서 그일라를 구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위협에서 자신을 구해주시진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위험한 상황 가운데로 몰아가시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다윗은 어떤 기대를 가지고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사울이 그일라로 내려온다는데 그일라 사람들이 저를 사울의 손에 넘겨주겠습니까? 이런 다윗의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아주 곤란한 응답을 하셨습니다. 사울이 내려올 것이고 그일라 사람들이 너를 사울의 손에 넘길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응답하셨습니다. 무언가 이상한 생각이 들고 의아한 마음이 들어서 다윗은 다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일라 사람들이 정말로 자신을 배신하고 자신을 사울의 손에 넘겨줄 것인지 하나님께 다시 물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같은 응답을 하셨습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게 얼마나 억울한 일이었을까요? 하나님은 해도 해도 너무하신 것 같습니다. 시키는 대로 해도 보상은 없고 계속해서 고난만 닥치니 매우 억울한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아마 제가 다윗이었으면 이렇게 원망하며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다 했는데 왜 이런 어려움을 계속해서 주십니까? 하나님, 사울이 오지 못하도록 막아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구원한 그일라 사람들이 저를 배신하지 않도록 막아주십시오. 전투도 이제 막 끝냈고 정말 몸도 피곤하고 마음도 피곤한데 그냥 여기 그일라에 좀 쉬다가 조용히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아마 기도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억울하고 분한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응답하신 대로 순종하였습니다. 다윗은 어떤 불평과 불만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람들을 데리고 사울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떠났습니다. 비록 피곤한 몸이지만, 너무나 지친 마음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윗은 순종하였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동안 자신을 지켜주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그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신의 힘으로 그 일날을 구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정확하게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날 사람들이 배신한다고 해도 그 마음을 그렇게 억울하게 가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분께 순종한다면 하나님은 자신을 버리지 않으실 것임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치고 힘든 그 순간에도, 억울하게 느껴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간절히 원했던 것은 사울을 피해 도망가는 것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는 그 일날에서 좀 더 휴식을 취하고 사울이 자신을 쫓아오지 않는 것이 그의 바람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이 내가 기도한 내용과 전혀 달랐지만 다윗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기도라는 것을 다윗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매티 스테파넥이라는 어린이가 11살 때 지은 기도문 겸 시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맞이 아줌마네 꼬마 아기가 어젯밤 죽었다고 엄마가 말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저는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매일 밤마다 기도했습니다. 매일 낮마다 기도했습니다. 꼬마 아기를 살려주세요라고.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죽었다고 엄마가 말했습니다. 화가 나서 저는 소리쳤습니다. 기도해도 소용없잖아. 하나님은 듣지도 않아. 기적을 내리지도 않고 아기를 살려주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해. 엄마는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어준다고. 하지만 기도를 듣는다고 해서 항상 우리가 원하는 답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는 게 기도는 아니라고. 아기는 천국에 가서 키가 제일 작은 천사가 됐으니 그게 기적이 아니겠냐고. 매일매일 기적은 일어나고 있겠죠. 그런데도 또 다른 기적을 바라니까 그런 기적이 제 눈에는 보이지 않았나 봐요. 하나님, 매일매일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맞이 아줌마네 아기 일은 너무나 슬프지만 하나님께 화를 내지는 않겠습니다. 아멘. 이 시와 기도문을 지은 매티는 태어나면서부터 근육이 퇴화되는 불치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늘 휠체어를 타야 됐고 옆에는 산소통을 끼고 사는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2004년 13살 11개월이 되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매티는 자신을 고쳐달라고, 이 병에서 죽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매티는 어린 나이지만 기도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응답하시는 분이 아님을,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심을 명확하게 알았습니다. 물론 매티는 다른 기도를 통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책이 출판되고 지미 카터 대통령과 친구가 되고 오프라 윈프리 쇼에 출연하는 기도의 응답을 받고 기적과 그런 것들을 경험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기적이 아닌 다른 기적으로 응답하십니다. 이 소년을 통해서 분명하게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간구한 것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 가신다고 해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원망과 불평도 급하게 내뱉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현실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자신을 맡길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믿음과 순종으로 기도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